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에스라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6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에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조금 길지요? 예,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모든 게 잘 된 듯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복병이 있었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이 앞부분에서 보셨을 텐데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16년 지금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 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전이 이제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이 시기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개의 주제가 뭡니까? 학개 짧은 글인데 이런 거예요. 학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 짓기에 정신이 이제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은 방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고 너희 사는 데만 급급하겠느냐? 너희 집 짓는 데만 정신없냐? 하는 그게 바로 학개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이 포로 교환 공동체의 현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폐허의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또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뒤처진 일이 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방해로 중단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또 패배의식도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아주 승승장구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승승장구될 때가 많은가요? 좀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때보다는 우리 인생은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야구를 가끔 보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홈런 왕 베이브루스 있죠. 베이브루스라고 하죠. 이 선수가 이제 야구 배팅을 누리면 홈런을 친다고 보통 그러니까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홈런 배팅만 맞으면 홈런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삼진 아웃도 가장 많이 당한 선수가 베이브루스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성공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 이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잘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참 많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하면 이렇게 눈앞에 좀 캄캄하고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나중에 보면은. 예.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패배감도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다시 재건할 힘을 얻게 했어요. 선지자들 학계, 여기 나오는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방해로 중단된 성전 건축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시작된 것은 결국 이루어져요. 복음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들이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무섭게 막 퍼져가는 이 기독교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르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여기 누가 나왔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 예. 그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버려 두라 그러죠. 내버려 두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우리가 막지 못한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랜 동안 이 팬데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지금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에 좀 소홀했다.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을 향하여 나오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 다시 일어나는 힘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셨어요. 학개서 여기 보면은 이 학개의 말씀을 좀 잠깐 보겠는데 1장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너희들 뒤바뀌어졌다. 그런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 삶이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성전을 지러 왔는데 다시 포로 27수년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때의 하나님께 매달 뭐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서 뜨거워졌던 그 마음들이 어디 갔느냐? 그냥 하나님이 저는 내버려 두고 내일에만 열심히 한다고 내 삶이 재건되는 게 아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사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전에보다 더 뜨겁게 예배 공동체로 또 성령 공동체로 교제가 정말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할 거예요. 마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돼서 돌아오는 유다 그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전에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한 차원 다르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잖아요. 가장 나의 어떤 그 삶의 우선순위가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딱 세워지면,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잡히면은 다른 것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뒤따라옵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준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 하면 그 뒤로 쫙 서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배 생활은 언제나 꼭 지킨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 우선순위에 있다. 이 바로 기도, 또 말씀, 예배,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건축을 이제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관할 총독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건축을 하라고 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가져오라. 우리가 보통 이름 달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주춤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통 경찰이 라이센스 달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물론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건축한 자의 이름 가져오라. 이 총독으로서 사실 합법적인 조사예요. 특별히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다 장로들이 순간 겁을 먹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그래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자 총독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공사의 그 성전 재건 공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총독이 성전 공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전 공사가 형통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안 나왔지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한 것인데,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것이 넘겨져서 다 헐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제 이들이 돌아가게 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다 이제 가지고 간 것을 또 다 돌려주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다 해왔는데 아직 마치지 못했다. 다리오 왕께서는 이것을 좋게 여기시거든, 이 성전 건축을 좋게 여기시거든, 이들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논농사, 여러분 논농사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그래도 잘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제가 열심히 봤는데 이 벼농사 지을 때 논에 모를 심기 전에 이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리잖아요. 모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다 곱게 가른 그 모판에 벽실을 뿌린 것하고 조금 이렇게 땅이 안 좋은,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 뿌린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잘할까요? 어떤 것이 더 잘 자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곱게 만든 이 모판에 뿌린 벼씨들이 잘 자라요. 아주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요, 조금 땅이 안 좋은 척박한 데 뿌린 벼씨들이 더 힘있게 올라와요. 아주 푸릇푸릇하게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척박한 곳에 내린 벼씨들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5장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 이 방해를 겪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재건이 더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방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더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픽처를 봐야 돼요. 큰 픽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중단됐다가 다시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을 자꾸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픽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그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요, 비록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게 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이 깨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웠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지칠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도 많아요. 낙심될 때마다 또 방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으로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방치되었고 회파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주저앉을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해 세력도 있지만은 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다시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이런 실패, 저런 좌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의 공동체, 다시 시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중심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